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4절로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주부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4절로 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269페이지 호세아 14장 4절로 8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시간 인내하셨고 많은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장선에서 말씀을 나눈다 하시면 쉽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이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도 그들은 말씀을 떠났고 그들이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누리던 축복이 빼앗겨지고 어려움이 연속되어질 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래서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듯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설정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고 그래서 그들은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고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과 상관없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은 죄, 불의를 제거하고 이제는 세상 의지하고 세상 붙잡고 살던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제시하는 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날 잊어버렸던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 은혜스러운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신앙의 아름다움, 취했던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분명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는 데서만이 가능한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에 편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돌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야 하는데 돌아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돌아온 자에게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가,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도시에서는 좀 우리가 쉽게 체험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이 농어촌에 있으면서는 우리는 이슬과 참 많이 밀접한 삶을 살죠. 이른 새벽 초저녁에는 없던 이슬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온 지면에 이슬이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은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려서 모든 농작물을 생성하고 발육하게 하는 아주 좋은 은혜 중의 은혜가 이슬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겠다라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형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상황을 보면 이슬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아열대 지방인 이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4월에서 9월까지를 건기로, 그리고 10월에서 3일까지를 우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4월에서 9월까지는 장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촉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생물들이 죽지 않고 계속 성장하면서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지형에 내리는 이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헌을 보면 그 지리장으로 그 지중해 연안과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일교차로 만들어지는 이슬은 약 그들에게 1년 중에요 260일 정도를 이슬이 늘 촉촉히 내리는 지역이 그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건기에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모든 생물은 다 죽고 성장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슬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 입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슬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슬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축복의 근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희들이 필요할 때 너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그 역사의 삶을 이어가도록 은혜도 하시겠다고 주시는 말씀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여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리는 지역은 그것이 어느 지역이든지 그가 필요하든지 필요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이슬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 이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셔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의 근원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 앞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더욱더 굳게 붙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번째를 찾아가 본다면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은혜인데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가 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호세아 1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새싹이나 새순 그의 가지가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새싹과 새순이 돋아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피폐하게 됐는가? 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무의 그루터기 자체가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잘라진 나무에서 새순을 돋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그 나무에서 꽃을 피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돌아온 자들에게 가장 크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회복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 일터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교회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졌던 주일에 대한 개념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절실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설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면 주께로 돌아와 주과 연합된 삶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그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번 멈추고 돌아볼까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떠나셔서 얻어맞고 하나님을 떠나셔서 찢겼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잘 압니다. 내가 내 가정을 알고 내가 내 형편을 압니다. 여러분이요, 지난날의 아름다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내 삶의 현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요. 무엇 하다지 마시고요. 코로나 원망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 나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숯불 속에 숨어있던 아담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극기야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축복을 다시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고 부르심의 방편으로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고 오늘도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부름에 응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정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돌아온 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압니다. 아시는 대로 탕자는 자기의 돌아올 분깃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 허란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거지꼴이 돼서 고통 속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게 됩니다. 고난 속에 아버지 집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넉넉한 품꾼이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죽도록 일을 해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도 내가 부족하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참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여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문가에서 서 있던 아버지가 멀리서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때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저 종과 불가하오니 나는 아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고백할 때 그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느니라고 잊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 아들은 아들의 자격을 얻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품꾼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께서는 이것저것 묻지 않고 돌아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지난 내 삶으로 다시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 용서가 기다렸고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랬더니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아온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리가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떠나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섬김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평안과 쉼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요, 회복의 축복만큼이나 큰 축복이 평안과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늘은요, 쉼을 의미합니다. 쉼. 성경의 큰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축복은요, 평안과 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으셔서, 누우셔서 내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어느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인가? 여러분, 쉼이 있는 자리입니다. 쉼이 있는 자리고 또 평안의 자리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원한 것을 만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쉼이 없고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래서 쉼터를 찾고요. 그래서 평안을 갈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시편 91편 1절로 3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는 여호와를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이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쉼을 의미하는 거예요. 쉼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쉼의 공간이요. 가장 필요한 축복이 있다면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갖고 싶은 공간이 쉼의 공간이고 받고 싶은 축복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이건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복이지만 일하다가 쉼터가 있다는 이 은혜. 여러분, 많은 것을 쌓는 축복도 있지만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축복은 이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 쉼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꼭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요, 쉼터가 있고요, 평안이 있으세요. 근데 내 스스로가 그 쉼터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쉼터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막 상황이 힘들다가도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거기서 쉼이 되어져요. 의지가 되어지고 거기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예,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그 자리가 쉼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쉼터가 돼서 거기다가 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쉼터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외침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하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짊어지는 짐을 의미하고요.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어떤 외적인 것으로 더불어 새끼들 때문이든지 뭐 때문이든지 타에 의해서 내가 지는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존재하는 한 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지는 짐이 있고 함께 가기 위해서 지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한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려놓거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대면하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쉼터로 찾아서 하나님을 평안의 자리로 찾아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내 염려하는 것들, 우리 가정들, 우리 새끼들의 모든 일들, 모든 건강에 관계된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생성해내서 그 안에 내려놓고 거기서 쉼을 누리시고 거기서 평강을 찾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가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해 가셔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고난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서 이쯤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반드시 그 길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쉼터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어진 믿음의 길에서 정진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려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드렸던 예화 하나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초지일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신학 지원생부터 목사 후보생부터 그의 한 가지 목표는 아프리카 선교였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자리가 만들어져도 선교 외에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선교사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공부하면서 기도했고 준비했고 현지도 탐지했고 모든 적응을 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노예를부터 파송만 되는 시점에 그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할 지역은 아주 우지였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두 다리가 성성해도 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가기 위해서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가기 얼마 앞서서 미리 안수받고 가야 할 그 시점에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절단됐으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 문제를 놓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느니 많으니 여러 가지 갑론의박을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난 그 선교 지명생은 가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선교부 목사님들이 만류했습니다. 그 지역은 지역상으로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가셔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버텨내기 힘든데 풍토병에 시달려야 되고 걸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쪽 다리가 없으신데 의족을 가지고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그 선교사님은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준비해왔는데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함이 있을 것입니다. 두 다리를 가지고 못하면 한 다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게 하실 것이니 파송만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선교부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목사님에게 선교사 임명장을 주고 파송을 시켰습니다. 파송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너무너무 심해 겨웠습니다. 쓰러지기 일쑤였고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 아닌 원망도 해보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내가 준비한 길이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는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큰 위기 하나를 겪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지역에 식인종들이 이렇게 촌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한 분이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 이제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여기까지가 내 사명인가? 그래서 그가 번역했던 성경을 그들에게 다 던지듯 나눠주고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마치려고 했을 때 그에게 들려오는 마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선교사야? 네 한쪽 다리가 있지 않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쪽 다리가 없는데 한쪽 다리가 있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가 의족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그 의족을 빼서 그들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던진 의족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아프리카 원주민 식인종들은요, 그런 의족을 보지도 못했고 자기 다리를 떼어서 던지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의족을 던진 그 선교사를 그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걸 만져보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람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완전히 그 선교사님에게 굴복되어졌고 그들이 복음으로 굴복되어지는 그 현장이 아프리카의 그 오지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 되어 보십시다. 그렇게 7년 8년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파송을 앞두고 다리가 절단됐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 앞에서도 믿음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초질관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상상 이상의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축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늘 하나님의 회복 속에 놀라운 축복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제는 오늘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회복의 축복이요 평안과 쉼이 있음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복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또 다른 축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